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는 교회 전통적으로는 절제하는 그 훈련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내는 사순절 기간,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막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모두가 다 중심을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의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맞는 코로나 시대의 사순절 기간, 이미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 밀려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 수 있는 신앙의 절기로 삼을 수 있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은혜 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간 아침에 새벽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새벽 묵상 순례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순례라고 한 의미는 이미 우리는 이 고난의 이 광야와 같은 삶에 밀려난 상황 속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 묵상 순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알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교회력 성서 1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공통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에서는 세례 받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이라는 큰 주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회력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이죠. 주일학교, 단골,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홍수가 나게 된 그 계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죄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판이라고 말을 하죠. 홍수의 심판이 일게 된 그 계기가 이 세상 속에 죄가 만연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좋더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역사였는데,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심판하실 생각을 하시고 대홍수를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지면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면 온통 난리입니다. 아니죠. 하루 밤 사이에만 비가 밤 동안 쏟아지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비 피해를 입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온통 난리입니다. 지금 텍사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텍사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눈이 내렸을 뿐인데, 기온이 좀 내려갔을 뿐인데 지금 재앙이 텍사스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전기가 끊겨서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몸을 녹일 곳이 없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내린 눈을 갖고 들어와서 그 물을 녹여서 식수로 쓰기도 하고 화장실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질비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텍사스에 일어날지를 누가 생각하고 상상했습니까? 만약 쉬지 않고 만약에 텍사스 지역에 40일간 눈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땅은 회복할 수 없는 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카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카고가 좀 이번 겨울이 좀 춥고 혹독하게 좀 눈이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조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카고 지역은요, 그렇게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없어요. 태풍도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요. 눈이 내려도 거기에 눈이 내리는 것에 적절하게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시카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카고에 살고
샴봉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식하고 떠날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과 비가 많이 내리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게 우리가 겪는데,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 40일간 쉬지 않고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없는 지경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물난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에 남아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 노아 가족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6장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죄가 만연한 시대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기 마련이라는 점. 여러분, 우린 지금 비가 40일간 내려서 온 땅에 물로 덮은 시대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온 땅을 다 덮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소망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세상이 다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악이 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의 그 감탄이 사라질 정도로 이 땅에 악이 충만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근심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한탄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니실까요? 저는 오늘도 예외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자연이 한번 노하면 그 노함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눈풋봉이 한번 몰아치면 모든 것을 다 대비한 줄 알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하여서 고난을 받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큰 실망을,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밤거리를 이렇게 지나갈 때에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귀신이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그 귀신이 어느 순간에 제 앞에 나타날지 몰라서 밤거리를 걸을 때는 그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요 걷지 못하고, 밤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그런 귀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그런 귀신 따위는, 사탄과 마귀 따위는 아무리 내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제가 가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밤거리를 지날 때에 귀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멀리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올 때 이상하게 모르는 이 두려움,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
저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저도 사람이 두려울 때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유 없는 폭력을 볼 때, 강탈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차별로 인간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죄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땅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에 어떠한 선으로 이 어둠을 덮을 수 있을까? 제 마음의 깊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마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입은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죄 많은 세상, 고난의 시기, 광야에 떠밀려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죽어도 된다는 그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수를, 그 40주야를 내리셔서 온 땅에 물이 충만하게 돼서, 그러면 노아 방주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 방주에 있는 생명들 말고 다른 생명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것인가?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는 분이라는 이 생각에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절대 기독교 신앙을 곡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을 죽이는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고통을 겪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고통 겪고 있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편협하고 속 좁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볼 때 한없이 아파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모습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심판만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전해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노아와 그 가족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홍수로, 즉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고 영원히 지속할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여러분, 무지개는 비 온 뒤 대기 중에 습도와 빛이 이렇게 만나면서 생기는 빛이잖아요. 여러분, 비 온 뒤에 그 하늘을 볼 때에 얼마나 맑고 청아합니까? 지난 여름에 비가 온 뒤에 그 교회 건물 뒤로 무지개가 싹 폈거든요. 쌍무지개가 폈어요. 제가 그 쌍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의 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삼으신 것은 심판에 그 뒤따르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요, 심판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심판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을 넘어서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구원을 나타내는 약속의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서 이 약속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4절이고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5절이고요, 다시는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있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였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연재해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인간의 이 나약함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로 내몰린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며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지 다 그 국민학교 때 다 배우셨죠? 네, 빨, 주, 노초, 파, 남보 7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각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막 이렇게 반사돼서 막 이렇게 나올 때 참 아름답잖아요. 그 빛이 반사돼서 막 나오고 무지개 빛이 막 나오고 할 때 그런 빛은 그림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사진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오로지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빛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물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그렇게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은혜의 빛으로 그 이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비추고 빛이 굴절될 때마다
어디로 굴절될지 모르지만 그 빛이 굴절될 때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길로, 그 은혜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빛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무지개 빛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깊은 그 영성의 삶에 무지개 빛깔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 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니까 바로 그 물이 구원의 표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그 물이 이젠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징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세례에 사용됨으로 물로 씻음을 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생각해 하시고 다시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온 땅에 물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 죄 많은 세상에 물로 덮으셔서 모든 죄를 씻으신, 마치 이 땅을 세례를 베푸듯이 모든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로 구약의 말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9장에서 약속의 증거물이었던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면서 인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채찍 맞고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갈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실패자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강가에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닷가에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나 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취급하면서 노아를 생각했겠지요. 그들이 보았을 때에 노아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썬데이에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왜 이 예배 드린다고 그 조그마한 화면 앞에 다 둘러 앉으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좋은 시간에 산으로 들로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 이 좋은 시간, 물론 지금은 추워서 당연히 못 나가시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이 시간을 좋게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자그마한 화면 앞에서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패배자처럼 생각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요,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실패자였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을 딛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에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상처 입은 패배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낙을 찍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무지개 언약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실리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신들은 강하지만 당신은 약하십니다. 그 신들은 달려가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에 오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의 상처뿐입니다. 다른 신들은 없지만 당신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이 세상의 악함을 대신 짊어지은 거룩한 흔적입니다. 상처 입은 예수께서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재앙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재앙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열심히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은혜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없어 할 수 없다면, 지친 마음의 소유자라면 무지개 언약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지속할 무지개의 빛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사순절 기간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냅니다. 경건과 절제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이미 광야의 고난 속으로 밀려난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